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기도 안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고 뜨거워서 그 잠시 잠깐의 은혜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에 매일의 삶 가운데 삶이 24시니까 우리가 이 24 보좌와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여러분 삶에 누리라. 24 누려요. 24.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24. 24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 보좌와. 그러니까 속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4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문제가 와도 사건이 생겨도 관계없이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드세요.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은 24 보좌의 축복이다. 아멘. 24.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이름의 권세로 24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서 움직이게 돼 있고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데 힘이 없고 찬양도 하는데 힘이 없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산다고 하는데 맨날 문제 속에 허덕이고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흑암에 싸워서 이기지를 못하고 무너지고 내 각인 뿌리 체질된 잘못된 체질에 알면서도 질질질 끌려다니고 그게 생명 없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을 파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심각한 영적 문제도 복음 앞에는 다 무너지고 끝나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스스로 복음은 힘이 없는 거라고 고백해. 나는 각인돼 있고 뿌리돼 있고 체질돼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 돼 버렸어요. 어쩌다고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바꾸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나는 이게 수십 년 살면서 이미 각인됐고 뿌리 내려있고 그냥 체질돼서 난 안 돼. 이게 이제 종교생활입니다. 그 안 된다는 말,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고 생명이 없다라고 인정되는 거예요. 어제 밤에 누군가가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남편이 지금 영적으로 시달려갖고 아무리 봐도 귀신 들린 것 같은데 목사님 운동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그래 말씀하시니까 내가 급박해요. 내가 이게 그리고 빨리 기도를 해. 난 운동하고 갑자기 빨리 기도를 하라고 해서 빨리 기도를 해줬죠. 근데 기도하고 또 그다음 목사님 뭐 해야 돼요? 그럼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찬양이 내가 운동하다가 뭐가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막 찾아야 되는데 몇 장이에요? 내가 막 다급해져요. 그 상대방이 다급하니까 내가 다급해져요. 그러다가 하나님 이게 지금 흑암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인데 지금 예수 이름으로는 마귀의 권세가 꺾이고 흑암이 떠나가는데 나에게는 지금 생명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지금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실 텐데 그리고 언약 딱 붙잡았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예수 이름의 권세 쓰면서 찬양하고 기도해줬어. 그러더니 나중에 전화 왔는데 이게 그분의 몸이 원래 이렇게 묶이면 뻣뻣해지고 눈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정상이 아닌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몸이 풀리고 눈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게 괜찮아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있냐, 내가 가진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뭐예요? 우리는 종교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이요.
어떤 사단의 진도 파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이고,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도 바꿀 수 있는 것도 복음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면 어떤 것도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 불가능도 절대 가능한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계속 듣는 건데, 내가 오늘도 그분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보내준 메시지를 들으시나요? 그랬더니 안 듣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안 들어요. 복음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교회에 와서 복음이 들려야 돼요. 안 듣고 사람만 쳐다보고 가면 그게 종교 생활이요. 거기 앉아있지만. 교회 와갖고 맛있는 밥만 먹고 가면 뭐 교회 와서 밥 먹고 가면 좋지만, 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붙잡혀지고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붙잡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나는 오늘도 종교 생활하고 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힘 빠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힘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도 그 건축위원 하면서요, 힘내라고 할 필요, 힘내는 거는 힘 빠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지. 우리 막 으쌰으쌰 해갖고 우리 힘, 며칠 가겠어요. 그게 으쌰으쌰가. 여러분, 지속할 수 있어요? 으쌰으쌰 갖고는 안 돼요. 생명이 심겨져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든 되어져야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으쌰으쌰 하면 갑시다. 으쌰으쌰 할 때 그건 되지, 몇 달은 돼요. 근데 우리는 몇 달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응답에 꼬리를 물고 응답이 오는데,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그거를 못 누리는 거예요. 24 누리셔야 돼요. 24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아멘?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닙니까? 싸워요, 이제 여러분. 종교생활만 하다 보니까 싸워야 돼, 이제. 사람과의 싸워야 된다니까? 갈등해야 돼. 혹시 여러분 싸우는 거 있어요? 내려놔, 그냥. 내려놓고 너 하라고 그래. 에? 아셨죠? 싸우지 말고 그냥 너 해. 나는 다른 응답이 또 준비돼 있어. 그냥 너 해. 뭐 하고 싶어? 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용사님 오늘도 얘기했어요. 대학 수련회 때. 본질이 아니고 현실, 사실, 팩트만 보고 우리는 이게 옳냐 틀리냐를 맨날 판단하면서 서로 간에 분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놓치냐?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을 주고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게 옳냐 저게 옳냐, 맨날 그 사실과 팩트 현실만 보고 본질을 놓치니 생명 없는 종교 생활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화 되어지고 그리스도 누리는 거고, 그리스도 전달하는 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중직자요 목회자라면 그리스도 전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 그리스도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게 우리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외에는 나머지 다 놔도 돼. 다 놔도 돼요. 나머지 거는. 복음만 전달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인생이 있으면 돼요. 장로님 장로회 부서기 하신다고? 그 현장이 복음 전달되는 곳이면 회장해도 돼요. 그 현장이, 만약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 모임 속에 노예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노예가 복음 전하는 일을 올인한다. 나는 노예장 1000번, 100번, 10,000번 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노예를 하는데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거를 조절해야 되는 사람이 된다? 거기 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하는 일에 내 인생이 있어야지. 복음하고 전혀 관심 없는 곳에 뭐 자리 하나 맡아갖고 있고, 그 무슨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을 놓치면 그냥 사실과 현실을 따라가니 당연히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얘기하지만
싸울 일이 있으면 너해 하라고 그러니까 하세요. 그리고 뭐 여러분은 남이 안 하는 거 하세요. 그리고 그걸 가장 가치 있게 하세요.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네가 오냐 내가 오냐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건 하면 할수록 나중에 한계 오고 문제 와서 힘 빠져서 왜 내가 하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헌신도 내가 해야 되고 내 힘 갖고 해야 되고 내 능력 갖고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한계 와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능력이 돼서 뭐가 꺾여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져야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흑암을 박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세요. 그 이름은 마귀 권세 꺾는 이름이요. 저주재앙 무너뜨리는 이름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 들고 나갈 때마다 빛이 비춰져서 사망의 세력이 떠나는 거예요. 아멘? 싸울 것도 없어. 계속 그리스도 이름 기도하면 사망의 세력 무너지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승리해야 된다니까요. 좋아요, 여러분이. 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니 뭐가 임합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바로 보좌화예요. 보좌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현장에 하늘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 군대가 동원되고요. 사망의 세력이 꺾어지는 거죠. 자, 이거를 어떻게 누려라? 24 누려라. 이 보좌를 하루 종일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이 보좌화가 임하면 여러분 어떤 능력? 성령과 능력과 확신이 와요. 여러분에게. 이 보좌화가 임하면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과 확신. 그래서 보좌화가 임하면 여러분 삶에 변화가 생겨요. 당연히. 그리고 보좌화가 임하면 응답이 오니까 내 뭔가 계획하고 생각할 것도 없어. 응답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응답이 없으니까 막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이게 옳냐 저게 옳냐 뭘 해야 되냐 맞냐 틀리냐 응답 오면 해야 돼요. 당연히. 보좌화 되면 삶도 변화되고 보는 눈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니 응답이 이미 와 있는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와 있는 응답이. 응답. 그래서 응답 24 받는 겁니다. 삶은 완전 생명, 성령, 능력, 확신으로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막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들고 나아가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본질 회복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생명 빠진 종교생활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막 내 힘에 막 지치고 기도하면서 복음 누려요. 그리고 흑암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에 힘 주시면 그 힘 갖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그 힘 가지고 현장 가서 흑암 무너뜨리고 회당에서 사람 살린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먼저 나를 24 보좌화해라. 나를 24 보좌화하라. 자,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24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서밋이 될 거니까 서밋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서밋 될 거니까 서밋 타임을 찾는데 자, 이 시간에 뭐 하냐? 여러분 이 시간에요. 언약을 정리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꼭 정리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성령 충만 초대교회에 주셨던 이 138의 언약을 정리하셔야 돼요. 아멘? 138 언약.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본부 훈련 메시지와 또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가 일주일 내내 읊조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여러분 한 줄로 뭐 정리해라.
뭐 들은 거를 오늘 가기 전에 메시지 기도할 수 있도록 정리하라. 이번 주 뭡니까? 우리 메시지가. 네?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냈잖아요. 나는 이번 주에 보면서, 사역했던 그 가정을 보면서, 야, 그 방주 안에 다 태워야 되는데, 지금 종교 방주 안에 타 있어요. 또, 우리 권사님 한 분 교회 이게 문제 있어가지고, 요즘에 저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저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했는데, 문제 생기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마다 나와서 우시는 분, 그 권사님밖에 없어요. 울면서 기도하세요. 복음 없는 교회, 그리스도 없는 종교교회, 강단 말씀을 들려야 되는데 갈등 생기게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에게 138 언약이 강단 메시지가 매일 정리가 돼 있어갖고 그게 읊조려지고 문제 생길 때마다 메시지 찾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그 말씀 들으면서 태워야 된다. 복음의 방주 안에 태워야 된다. 그래야 산다. 여러분의 가족들 또 저희 외할머니랑 오늘 그 대자연병원에서 이렇게 집으로 이제 모셨는데 눈 안 뜨신대요. 그냥 눈 감고 계시고 몸만 움직이시는데 태워야 돼요. 구원의 방주 안에 태워야 돼요. 우리 이모들, 삼촌들 다 복음의 방주 안에 다 태워야 된다니까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 했는데 그 가정을 봐도 그렇고 이 가정을 봐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내가 현장에 사역한 이번 주에 사역한 그런 가정들 다 이 구원의 방주에 태워야 돼. 종교 방주에서 빠져나와 구원의 방주에 태워야 된다. 저는 이번 주 메시지가요 그렇게 붙잡혀지고 계속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노아처럼 의인으로 부른 거예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우리 죄인이지 우리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불러가지고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인 방주 만들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여러분 딱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있어야 돼. 여러분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메시지가 매주마다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어제 제가 화요 집회를 갔다 왔는데 유가비 간사님과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근데 뭐 제가 뭐 하는 행동도 보면서 목사님 하는 행동이 이게 하면 이렇게 똑같아요. 뭐 이러는 혼자 웃는 거예요. 나는 그냥 행동을 하는데 그냥 하음이 행동하고 똑같다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음이가 그랬대요. 아 가비 선생님 나이가 24살이니까 가비 선생님이 24 하셔야 된다면서 24.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24 메시지 들어가니까 아 가비 선생님 나이가 24시니까 가비 선생님 24 축복을 누려라 이런 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게 들어가 있는 메시지요. 여러분에게 뭐가 각인되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세상의 것이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서 문제만 터지면 이게 찾아 나오는 게 아니고 내 거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빨리 여러분 서밋타임 찾으라니까. 책상 정리하시고 조격기도 하나 갖다 놓고 시계도 이쁜 거 갖다 놓고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찬양은 치유할 수 있잖아요. 찬양은 언약은 아니지만 찬양이 언약은 아닙니다. 왜냐 이걸 누렸던 사람들이 글로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찬양이 말씀은 성경이지. 성경을 인용해서 찬양을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찬양은 치유는 되지만 그 찬양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찬양도 틀어놓고 말씀도 듣고 그래서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게 나를 24 보좌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배추를 말할 때 한 포기 두 포기 하는 거지 여러분 인생에 포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여러분 실력 없고 능력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코 끼어 끌고 가잖아요. 그럼 가야 돼요. 그게 성령이 인도고 역사라니까요. 끌려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코 끼어가지고 성령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되어지면요. 문제 터질 때, 아, 나 그리스도 누려야 되는구나. 끝냈지? 이렇게 생각된다니까요.
아, 힘 빠져. 그럼 하나님이 지금 힘 주실 시간표구나. 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뭔가 나를 통해 해야 될 미션을 붙잡을 시간표. 이게 여러분 답이 난다니까요. 강단 메시지에 여러분 가정 가문을 향한 지역을 향한 메시지를 다 주신다니까요. 매주마다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필요한 메시지를 계속 주신다니까요. 메시지를 잘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메시지 흐름을 계속 따라가 보면 여러분 인생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메시지 한번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외식 있잖아요. 외식 알아요? 외식? 집에서 늘 먹다가 오늘 아웃백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 그 외식이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맨날 아웃백 해줘요? 안 해줘요. 근데 그 외식은 한두 번이 맛있어요. 매일 어떻게 외식을 해요? 여러분에게 밥 지어주는 분은 여러분 엄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하셔. 그 부모님이 지어주는 밥이 나의 주식이에요. 여러분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강단이요. 그 강단이 내게 붙잡혀서 읊조려져야 된다니까요. 이번 주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면 내가 있는 현장 구원 방주 만들고 우리 가족들 다 이 방주 안에 태워내는구나. 우리 성전 건축이 지금 방주구나. 나중에 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 다 태우시겠구나. 나름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서밋타임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서밋타임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쓰실 거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서밋 안 될 거면 그냥 하지 마. 그냥 옛날 그냥 그냥 살다가 가지. 그럼 가면 됩니다. 대신에 아무 말도 하지 마.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불신앙이니까. 이거 안 하는 사람 나오는 말이 다 불신앙이요. 맞는 말처럼 합리화돼가지고 불신앙이 말이 나온다니까. 이거 하고 말하셔요. 포럼도 이거 하면서 포럼하시고 이거 되는 사람은 뭐든지 삶의 의미를 찾게 돼 있어요. 의미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 계획을 찾기 때문에 포럼도 사람을 살리는 포럼을 하고 사역도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 해라? 24해라. 서밋타임.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서밋이 될 거니까 나를 24 보장하는데 자세 갖춰라. 서밋 자세를 갖춰라. 자, 우리는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에 알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알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뭐냐? 이제는 393 기도가 여러분에게 24 누려져야 된다. 자세입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라. 아멘. 9가지 축복 누려라. 3시대에 내가 주역이다. 나와 교회 현장 살리는 주역이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24 누려져야 돼. 서밋은. 오늘도 저는 성전고 현장 가고 이 기도하고 왔어요. 뭐 지들이 잘하든 못하든 나는 관계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저기 점검 나온 게 저 오산의 교회에서 작업하는 사람 76세 어르신이 작업하다 떨어져가지고 팔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산재 처리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는 조사 대상 시공사가 된 거예요. 그 사고 났으니까. 그래서 그 시공사가 하는 모든 현장을 다 안전 점검해라 해가지고 남은 시에 나온 거야. 그분이 우리 일하다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인부인데 그 목수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사고 나게 해가지고 우리 현장 하나님이 안전점검 다 하셔가지고 한 분 중간에 점검하게 하셨어.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말해도 안 해요. 그럼 우리 뭘로 해야 돼요? 내가 393하고 가비가 393하고 장로님 393하고 집사님 393하고 다 393하면 어떻게 되겠지? 그 힘이 그들 역사하는 흑암 다 무너뜨린다니까요. 아멘? 싸울 거 없어. 그냥 싸우지 마. 그 역사하는 흑암을 무너뜨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24 누려라. 그 축복을. 그래서 자세 갖춰. 어떤 자세? 나 393 24 누린다. 다른 거 24 하지 마. 틀린 거 24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9가지 축복, 3시대의 주역, 그거 누리세요. 왜냐? 우린 서밋이 될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 기도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미를 찾아라. 기도하면서 모든 일의 의미를 찾아라. 오늘 내가 여기 왜 이 자리에 있냐? 내가 왜 지난해 가 있냐? 우리가 왜 지금 성전 건축을 하냐? 뭐든지 의미를 찾아라. 393 하면서 뭐든지 의미를 찾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서밋 그릇을 준비해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237 살려야 되니까 237 살릴 그릇 준비해요. 그게 뭡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요. 뭘 가지고 준비합니까? 여러분의 기능과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237 살릴 준비를 해라. 아멘? 기능과 업을 가지고 우리는 237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라. 큰 그릇을 준비해라.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라. 여러분의 뾰족하고 모난 부분들이 다 흑암 앞에 완전히 저주지향 꺾여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도록,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 와서 편안하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 사람 오면 도와줄 수 있는 파수망대, 진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 있는 그런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아멘. 자,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24 해라. 나를 24. 서밋타임 속에서 언약 딱 정리하고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이 언약이 툭툭툭 튀어나오고 강단 메시지가 생각나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강단 메시지가 답이 돼야 된다니까. 서밋 자세. 어찌됐건 우리는 393 기도. 내가 하는 모든 현장 24 누리고, 서밋 그릇. 내가 하는 업이 237을 가도록 해라. 연구도 하고요. 여러분 연구하셔요. 하나 연구하면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람이 찾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저 밀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야 된다니까. 도와달라고 찾아야 돼요. 아멘. 자, 교회를 24 보좌화해라.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종교교회 다 무너져야 돼요. 앞으로 교회 다 무너집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교회 다 무너진다니까요. 우리 교회 그 집 앞에 오는데 저쪽에 그 절간 하나 있고 그 앞에 옛날 큰 사랑교회라고 그 공장을 크게 해가지고 교회 했는데 오늘 그거 없더라고요. 저 뒤에 무슨 은혜나무 교회라고 십자가 그 뒤로 옮겨놨더 조그맣게. 코로나라 지금 교회들이 다 무너져요. 코로나라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새로 세워지는 교회는 교회가 다 갈라지고 분리돼서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들은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겠죠. 복음하고 관계없어요. 교회가 복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눈물을 흘려야 돼. 교회가 복음을 말했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고 사랑 얘기하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까. 복음 빠진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복음 담난 교회가 돼야 돼.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핵심인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말하는 교회, 그게 교회 24 보장합니다. 아멘. 그 현장, 그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우리 교회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 담나면 여러분 개인이 복음 담는 게 교회가 복음 담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얘기해도 우리 그리스도 필요하고 복음이 다고,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돼야지. 그래야 신천지가 오고 구천지가 와도 교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 말에 흔들리고 환경을 사람 누구 하면 바뀌면 흔들리고 막 이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 9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아멘. 우리 교회는 복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예수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자, 이게 우리 교회를 24 보좌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힘나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 마귀 꺾는 능력도 생기고. 아멘. 이게 힘 있는 거예요. 이게 힘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교회를 어떻게 24보좌 하냐? 자, 목사가 교회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장로님이 교회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고 우리 교회, 하나님 세우신 교회 그런 의식을 갖지만 그러면 렘넌트가 교회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8절에. 그래서 교회는 강단에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 24예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 파, 뭐 누구 파, 뭐 이게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그래서 항상 교회가 두 개 나눠지거든요. 힘 있는 사람 한 명 나타나면 그 사람 따라가다가 그리스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 따라가다가 두 패가 나눠지고 깨지고 쪼개져서 또 교회가 생기고. 교회 많은 건 좋겠지만 아무 힘없는 교회,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이 교회가 세워지는, 십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머리가 그리스도야.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체예요. 그 지체가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전 건축 중입니다. 성전 건축 올인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 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24 예배하는 곳이요. 예배 되는 곳이요. 교회는. 교회 오면 삽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예배 속에 들어오면 살아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틀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저 문제 해결해야 돼. 제가 만나고 있는 그 만약에 어르신이 나 이거 영적 문제 해결 안 돼도 그냥 예배 드리면서 은혜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하면 그 문제 해결돼요. 강하게 내가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리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강한 동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서 은혜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초대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문이 열리고 경제를 갖다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다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밖에 없어요. 예배가 그리스도가 다다면 그리스도 찬양하는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답니다. 그게 맞다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배자가 돼야 전도자가 되죠. 그래야 정복자가 되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뭐 합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잖아요. 자, 이걸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삶이 다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와서 새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응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될 때 뭡니까?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여러분 삶이 완전히 변화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모든 흑암 나라 무너진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 예배하잖아요. 여러분과 나와 관련된 하늘의 영계가 움직이고 전 세계가 움직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따사막 얘기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집중으로 기도하시라니까요. 짧은 시간 집중으로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 제목도 놓고 기도하고 성전 건축도 놓고 기도하고 우리 랩런트들도 놓고 기도하고 새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고 나오지도 못하시는 분들 영적인 힘없어 못 나오니까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주일날만 해도 하나님 일하셔요. 주일날만 해도 하나님 나라이다. 그게 교회 24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이 흐름이 저와 여러분 전달돼서 여러분 현장으로 이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바로 방주를 만드는 일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교회를 든든하게 내가 피아노를 치든지 찬양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니까요. 내가 청소를 하든지 그 모든 행위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오는 길에 뭐 하나 건물 하나 큰 거 하시죠.
누가 거기 뭐 통일교라 하고 어떤 목사님은 거기를 신천지라 하더라고. 가봤어요, 제가. 그 뭐 에어컨 달고 있길래 조심히 그냥 들어가 지키고 있는데 2층으로 쑥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봤는데 3층 본당 크더라고요. 2층에 식당, 그 다음에 뭐 밥 먹는데, 그 다음에 교육실 1, 2, 유아실 이렇게 있고 1층에 뭐 또 이렇게 교육실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누가 신천지가 맞다면 남원시에서 큰 건물이에요. 그 건물. 여러분, 막 이단들도 복음 아닌 막 이만희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전달하는데 생을 걸고 막 올인해요. 우리는 복음은 다 끝났다니까. 끝났어. 뭐.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뭐 되든 말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신천지보다도 열심도 없어. 물론 열심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이 보이고 목표가 보이면요 뛰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할 때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미션 주셨으면 그 미션 위로 가는 거죠. 성전 건축에 미션을 주셨으면 우리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저 성전을 하나님 은혜로 건축하고 완성되고 하나님 계획 속에 축복으로 헌당하고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저기에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어떤 또 파수망대를 준비하고 우리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저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진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런 머릿속에 막 그림이 그려지고 저 건물이 완성되는 게 성전 건축 끝이 아니고 그 안에 내용과 프로그램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서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돕고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뭐든지 준비된 곳에 사람이 가지. 극장에도 상영을 하고 시간이 정해지니까 거기 가서 돈 주고 쳐다보지. 시간도 안 되고 상영 안 하는데 거기 가서 볼 수 있어요? 안 돼요. 시장도 장날 열리니까 가갖고 물건 사는 거예요. 왜? 물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회 딸랑 지어놓고 내용이 없고 사람 살릴 콘텐츠가 없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 왔다가 건물 새로 지었다고 다시 가겠지. 그래서 우리 준비해야 돼요. 교회 24 보자.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현장을 24 보좌화해라. 그래서 우리가 12제자 세우듯이 70인 제자를 세워서 70지역과 70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는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 복음 운동이 일어난다. 복음이 활동적으로 막 생명력 있게 일어나요. 생명 운동이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 운동, 생명 운동, 말씀 운동 일어나도록.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요, 지금 이 시대에 주고 있는 이 문제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뭐예요?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기도 제목. 저는 어제 그 전날 밤에 그런 사람, 앞으로 우리가 치유 사역하면 정말 영적으로 시달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이게 진짜 시대 문제고 저들을 살린, 진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이 어떤 데 막 계속 자살하잖아요. 그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 사건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합니까?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릴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돼. 만남. 그 만남이 누굽니까? 제자. 그게 뭐예요? 팀이요, 팀. 혼자 못하니까 함께 할 수 있는 팀. 어제 뭐 훈련 받으러 가는데, 아니 훈련 받으러 가는데 왜 저 혼자 그 차 타고 한 3시간 갔다가 3시간 온다 해. 근데 옆에 몇 명 같이 가니까 와, 우리 같이 이렇게 팀이 되었고 훈련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길도 은혜가 되고 포럼도 되고. 여러분 현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팀이 준비되어 있고요. 로마서 16장에 로마 복음을 했던 팀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또 그 사도행전 16장에 그 루디아와 같은 제자가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치유를 하려고 하고 회당을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치유하고 회당 살릴 사람을 붙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만남이요, 만남. 시대의 문제, 사건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찾고 그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을 함께 살릴 만남을 주셔서 제자를 붙여주셔가지고 그 현장을 실제로 살릴 수 있도록 팀 구성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뭐 해야 되냐. 실제로 그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237을 치유하고 서밋 세워야 되니까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현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현장의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현장에 파수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다락방이요. 그게 지교예요. 그게 미션홈이요. 그게 전문교회예요. 우리가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복음운동과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면 분명히 삽니다. 왜냐?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 누리고 보좌 놓고 누리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는 여러분 아무 힘없고 능력 없는데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빛이 비춰지니까. 여러분이 힘있고 능력있고 막 말씀을 많이 외워서가 아니라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24 보좌를 날마다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부터 누리고 우리 교회가 이 축복 누리고 앞으로 우리 현장 24 보좌화 해야 된다. 생각 24 해야 된다니까. 24. 어떻게 우리 교회가 사람 취할 것인가? 어떻게 회당운동 할 것인가? 어떻게 237 나라의 보험전 할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을 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통역자도 놓고 기도해요. 통역자. 마미가 안 쳐다보네. 통역. 중국으로도 보내야 되고 미국에 이 영어로도 통역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가 전달돼야 돼요. 기도하세요. 교회에 통역자 세워지도록. 그래 237 보내니까 말씀 보내야 되니까. 그 교회 세워지면 거기에 개인 방송실을 만들어 거기서 가서 메시지도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그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죠? 24 보좌와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붙여주면 실제로 그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 24 누리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24 보좌의 축복이, 교회의 24 보좌의 축복이, 현장의 24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